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자유인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유인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세 타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져도 신분이 그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예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유명세를 타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신분이 노예돼. 그 노예는 세습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예면 그 아들도 노예가 되며 손자까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처음은 노예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자유를 얻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등하게 땅을 분배받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인간 사회를 구성할 때 빈부차가 너무 크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없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노예 제도 속에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원칙,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은 종이라 할지라도 한 민족 아닙니까? 한 형제 아닙니까? 한 동족 아닙니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종사를 해야지만은 7년이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법은 지상에 없습니다. 이런 민족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종으로 들어갈 때 혼자 독신으로 들어갔다면 혼자 7년 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의 소유였던 여인과 결혼하면 아내와 자식은 거기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인의 집에서 자기 가족과 헤어지기가 싫고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스스로 나는 평생토록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보면 주인을 사랑하든지 또 처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유,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평생토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종신토록 그 집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서 너는 종신 종이 된다, 그렇게 확정을 받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 가면 여러분 장기 복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뚝군인이죠. 말뚝을 박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평생토록 장기 군인이 복무하겠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매여 사는 것도 그저 최고의 자유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며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내가 평생 이 집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문이나 문설주에 길을 대놓고 송곳으로 길을 뚫고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평생토록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종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서도 갈 수도 없지만은 이 노예의 상인 이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주인과 밥상에서 같이 앉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자원에서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
이 귀 귓구멍 스스로 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주인을 너무 좋아했어. 난 저 자식이 좋아서 이 집의 종으로 평생 남기로 작정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프라우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커밍아웃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를 뚫은 종도 있지만 코를 뚫은 종도 있습니다. 코를 뚫은 종은 코가 꿰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이 코에 뚫려있던 구멍이 어느새 귀 쪽으로 옮겨져 귀를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의 종으로 살 것을 성경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찾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고상한 자유고 가치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사랑의 멍에를 매고 그리고 죄에 속한 그 마귀에 속한 그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용서의 종로를 탐으로써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아 존중감 있고 기쁨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일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초월적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무한대한 그 초월적인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자연을 사랑하며 순례길을 걸어가되 날마다 천국이요 날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축복의 중량과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순례길을 동행하시는 나의 구주, 네가 사랑하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